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모이는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가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한두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보자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살면서도 해결 방법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선교사로 가거나 가족들을 전도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지난 8월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 포항믿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선교지로 떠나신 서전덕 선교사님과 김명섭 선교사님도 사실 한국이 더 좋고 자녀들도 한국을 더 좋아하지만 주저없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역시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어느 교회들보다 잘 섬기는 선교사, 열심히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직접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으니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을 떠올리시면서 실제적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터키를 향한 이슬람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기에 포항믿음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뚝 서가는 포항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열심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천국의 침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시간에, 어떤 시점에 아주 평범한 일을 하면서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 속에, 이 삶 속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두 다 무사했습니다. 배 물건을 의지하여 헤엄을 쳐서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 이름은 멜리데 섬이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원주민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전혀 알 수 없는 섬, 그리고 갈 수 없는 섬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도착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거나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자녀를 낳았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왜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반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뜻하지 않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곳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긍휼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날이 비가 오고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옷은 다 젖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그런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옮깁니다.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내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의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항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조건도 없이 따지지 않고 그저 친절을 베풀고 다정한 인사를 먼저 건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행복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도 전달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에 집어넣었는데 마침 그 나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독사가 뜨거워서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 당시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그가 극악범이거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하여 최선의 축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집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그 부친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기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된 것은 여러분 분명 난관이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렵고 힘든 난관이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경험 또한 그리 행복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멜리데 섬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빌립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흥이 막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포항에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포항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할 때도 역시 보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군대 동원하지 않았고 많은 천사를 내려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울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필연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좋고 나를 힘들게 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비판하고 불평하고 먼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면서 흠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말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와서 편히 기댈 수 있는,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왠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니 그런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포항 믿음교회 오면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섬겨가시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믿음의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질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갈 때 배에다 필요한 것을
잔뜩 실어줍니다.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보블리오, 멜리네 섬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상을 쓰면서 너무 아까워하면서 배에 실었겠습니까? 모두들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멜리네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11조든 선교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과 그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 한 번 온 것밖에 없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계산합니다.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리고 착취하게 됩니다. 자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착취하면서 드려야 될 때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도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사랑하도록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헐뜯고 다닙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물질을 좀 많이 벌면 삶이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악착같이 모읍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삭개오의 삶입니다. 모으는 것 같으나 삶이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는 삭개오의 삶입니다. 가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는 삭개오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물질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물질 자체만 주어졌을 때 시험에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버리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없는 물질은 여러분의 가정을 결국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결국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더불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셋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방 아시죠?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선교센터나 선교 조직을 통해서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소리 없이 작게 이름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섬겨주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탈주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한 사람의 군인을 붙여서 방을 얻어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셋방 하나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 셋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곳으로 복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부흥회를 한다, 광고할 입장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집회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빌릴 돈도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여유도 그리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죄수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머무는 그 셋방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면 별다른 다과도 없이 그냥 물 한 그릇, 물 한 잔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참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복음은 시작이 되었고 결국 313년 밀라도 칙령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룩과도 같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인생 속으로 천국이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땡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날 수 없는 벌이라고 합니다. 날개는 작고 몸집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땡벌은 날아다닙니다.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땡벌은 1초에 200번이 넘는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날아야 합니까? 날아야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지 못하는 새의 대표는 닭입니다. 닭.
여러분, 닭은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날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바닥에서 먹이를 주워 먹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찾아온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해지지 않으면 마치 고인물처럼 냄새가 나고 썩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로 찾아오지 못하는 썩은 물이, 냄새나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른 누군가의 인생 속으로 천국이 침입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샛방사리 같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진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아직 추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추석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우리들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저 뒤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올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내 차례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받았으니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를 작정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지들을,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